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는 항상 고통과 시련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곤 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립니다. 그러나 세중의 황제 독수리는 태풍이 몰아치면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서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과거의 바이킹족은 북풍에 시달릴 때에 더 큰 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인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더 큰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몸을 움츠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섬나라 뉴질랜드 그곳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는 새의 천적이 되는 어떤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뱀들도 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굳이 공중으로 날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저 나뭇가지나 땅에서 지내다 보니까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한 삶은 무기력한 삶을 만들어내지만은 어려운 고난은 새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고난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오륜교회와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회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절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고 잘 때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나도 별거 아니구나, 나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는 거구나, 결국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누군가 배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보세요. 스포츠 경기 보게 되면 감독과 선수가 있어요. 선수가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감독이 필드에 내보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운동을 잘해도 감독이 안 내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선수가 잘한다고 다 잘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지극히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힘이 들면 누군가 들어줄 사람을 찾고,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날 사람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위해서 능력이 있고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재미있고 살만하고 평탄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과 맞서 싸우다 보니 강해지고, 고난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단이 생기고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맞이하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성품, 내 취향, 내 특기, 내 재능을 다 알고 설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절에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는 비록 나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조차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앞날을 전혀 모르면서 막연히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군인이 되는 것은 군에 입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 입대하면 훈련소에 입소하여 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후에 수준에 맞는 계급을 달아주고 정식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훈련병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정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곧바로 천국 생활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사업이 잘 풀리고 금방 집 얻을 돈이 생기고 금방 질병이 낫고 금방 자녀들이 잘 되고 금방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얻기 전에 먼저 물질의 가치와 물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재능을 얻기 전에 재능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 과정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성공한 아들은 요셉입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출세한 요셉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2 가운데 가장 혹독한 인간 이하의 고생을 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7세 소년 시절부터 해서 13년 동안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했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탁월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왕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왕도 다윗입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출신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이후에도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위협을 다 견디고 도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에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지금 전무후무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훈련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생은 최고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결단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 반드시 최고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결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과정 순간순간 나누어 보게 되면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점만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앞날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잘 되면 희희낙낙 좋아합니다. 그러다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다 다시 잘 되면 또 교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축복의 대본인 성경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수없이 반복되더라도 최종 결과는 무조건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때도 기뻐해야 되겠지만은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이 순금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인생이 끝까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고 해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어릴 때 어머니가 무섭게 해가지고 계몽가 이 생각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무섭게 때리고 그러면은 속으로 진짜 엄마가 맞나? 에?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해 본 분 있잖아요. 예. 신앙이 어리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거리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어려운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만 어려워야 됩니까? 나는 안 어렵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별 없이 그때그때 죽이고 싶으면 다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다 살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과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1절 33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에서 목공소로 시작해서 성공한 건축업체들이 하나둘씩 부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이 다시 장난감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장난감 만드는 공장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불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면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주저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일이 바로 오늘날 레고로 잘 알려져 있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조립품 제작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또다시 넘어지셨습니까? 더 확실하고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천국 시민답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실하고 더 훌륭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의 결과는 무조건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삶의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이 교대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는 반드시 순금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편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 있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래서 때가 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